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함으로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놀랍게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패배를 당합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며 또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이 탐욕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 내용을 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 정탐꾼들을 이미 아이성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탐지하게 했고,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전쟁하면 되겠다. 보통 전쟁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쟁처럼 그들도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한 겁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보니까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고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한 겁니다. 이 보고가 틀렸을까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숫자로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에 패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 전체를 보고 이거는 될 거야,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우리가 또 예단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안 돼, 우리가 처음부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아이성만은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가 우리의 어떤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오히려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패배를 갖게 되고요. 우리가 도저히 힘이 싸울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4절에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3천 명을 보낸 겁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3천 명 보내자. 3천 명을 보낸 겁니다. 충분히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전쟁도 하기도 전에 이들이 도망쳐 내려온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요,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이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들이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36명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복을 했던가, 아니면 미리 그들이 공격을 했던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도 전에 36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놀란 겁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복하라고 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리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민족에게 열어 거주하였더니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전쟁 시작하지도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 게 날 뻔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절망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 원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패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도우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도 때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어떨 땐 잘 되다가 어떨 땐 안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말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비하진 않았죠. 근데 시작하게 하신 거 하나님인지 아는데 왜 내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은 겁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게 차라리 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한 거죠.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패배한 원인이 뭡니까? 물은 겁니다.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안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이죠.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를 너희가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숨기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희가 범죄함으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인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도둑질해서 숨겨두었다. 그 문제로 인하여 패배한 것이다 그 말이죠. 범죄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누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그 범죄를 색출해내는 겁니다. 12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해야 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어겼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인데 그 문제를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밝혀내시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으게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리해 나가십니다. 이걸 모든 백성들이 다 깨닫게 하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13절에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훔친 것 때문에 이 전쟁에 패배했는데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전쟁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밝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의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운데로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비를 뽑아서 민족을 이제 갈라내는데요. 12지파가 나오면 그 가운데 한 지파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한 족속이 나오면 한 가족이 나오면 한 남자들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내겠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점점 축소해 나가죠.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금방 해결됐을 텐데요. 끝까지 아가는 가만히 있은 겁니다. 설마 나를 하나님께 아실까? 설마 아무도 안 봤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더니 유다 지파를 뽑았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가까이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를 뽑았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족속 가운데 남자들을 뽑아냈더니 아간이 그 제비를 뽑게 된 겁니다. 하나하나 축소했죠.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신다 하는 걸 두려움을 깨닫서 그 다음 전쟁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내가 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숨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하라 그 말이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자기의 범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하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더니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옷 두 벌, 금, 은 일부를 내가 훔쳐가지고 그걸 장막 밑에 숨겨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밝혀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백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탐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탐심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탐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22절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졌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이 아간이 한 말대로 장막 밑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하나님 증거물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앞에서 그걸 쏟아 놓은 겁니다. 아간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그것이 아간의 장막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다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밝혀내 주신 겁니다.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모든 걸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내서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참 어쩌면 비참하죠. 그러나 죄 하나가 물들게 하면 온 이스라엘을 패배케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에게 틈타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를 결국 우리 몸을 다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결국 죄 하나가 이 집단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이 아이 전투에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깨달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아간을 처단하게 합니다. 마지막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골골짜기의 유래죠. 그래서 그곳에 돌무더기에 시체가 묻혀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조그만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